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수시로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에, 또한 물질과 자녀와 사람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상처, 시험, 외로움, 우울함,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분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신앙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호흡해야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고 호흡을 잊어먹는 사람 없듯이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는 호흡하듯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이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낙심하며 기도를 멈추고 또 그렇게 멈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믿으시나요?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실 걸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를 했다면 기도 응답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뭔가가 해야 될 영적인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정작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참 영적 비밀이에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준비. 첫 번째는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한 선지자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요, 내 남편이 당신이 선지생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내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아버지 사람들한테 빚을 졌는데 내 남편이 죽으니까 이 빚을 우리 애한테 다 갚으려고 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종이 노예죠.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지금 빼앗기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과부가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너희 이웃집에 가서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막 준비합니다. 빌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려왔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가 문을 닫고 네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너에게 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럼 여러분 두 아들과 함께 왜 기름을 부으라 했는가 했을 때는 그겁니다. 두 아들도 체험을 해야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죠.
두 아들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아들과 함께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기름을 부으면 아들이 갔다가 기름에다 그릇을 놓습니다. 다 차면은 또 다른 빈 그릇을 가져옵니다. 또 채웁니다. 또 가져옵니다. 또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 그릇을 채웠을 때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기름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4장 4절부터 3절부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뭐라고요? 모든 이웃이에요. 이게 조금 빌리는 게 아니라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모든 이웃에게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빈 그릇을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렇죠. 두 아들과 함께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군요 라고 이 두 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머리로 하는 체험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체험하신 하나님. 그 경험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이 내가 어렸을 때 있잖아. 정말 내가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빈 그릇에 정말 기적과 같이 부어지는데 기름이 차고도 또 차가서 그 기름을 부어다가 여러분 각찬해서 그것을 팔아다가 우리가 살게 되었어라고 그런 체험도 있잖아요. 신앙에 대한 체험을 따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채우고 옮겨놓고 채우고 옮겨놓고 하는데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빈 그릇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기름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준비한 만큼 채워져요. 준비한 만큼 채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죠? 무한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주시죠. 크게 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큰 것을 복을 받아? 나는 왜 안 받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크기만큼 주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전에 제가 수원에 살 때 그 예전이죠. 아주 한 20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저희 근처에 산이 있었어요. 산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좋다, 물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아서 먹었어요. 지금처럼 뭐 정수기가 뭐 그렇게 발달하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가끔 가다가 그때 당시 티코를 타고 다닐 당시인데 물통을 한 2통 정도 가져가서 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약수터에 가보면 사람이 여러분 약수통이요 거짓말 안 하고 저 끝에서 여기까지 쫙 있어요. 그 약수터를 받으려고 그냥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돗물 같이 되어 있어요. 약수터가 문 잠그면. 근데 그 약수터가 그 꼭지에서 나오는데 그걸 받아서 넣고 받아서 넣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가지에다가 그 약수물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차에다가 몇 통씩 갖고 와요. 몇 통씩 갖고 와서 그거를 쫙 세운 다음에 그걸 다 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편하죠. 아니, 한 사람이 뭐 10몇 통 가까이 갖고 오니까 지금 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가져가냐? 저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런데 약수물이 좋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근데 저희는 한 2통 정도 받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죠? 근데 약수터를 그렇게 받아서 옮기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준비한 금방금방 못 가져가잖아요. 약수물을 많이 받고 싶어도 통을 준비한 금방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제한적인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13장에는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요시아가 여러분 요아스가 찾아와요. 요아스 왕이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마병이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엘리야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사가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어떤 전쟁에서 엘리사가 함께 했을 때 이기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우리의 마병이요 이스라엘 병거의 마병이 하면서 엘리사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제부터 활과 화살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오라고 얘기해서 활과 화살을 준비했는데 활을 드십시오라고 드니까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가는 몸으로 그 붙잡고 있는 그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덮어요. 같이 올려놓고 화살을 쏘십시오라고 동쪽의 화살을 싹 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의 활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화살들을 집으십시오라는 거예요. 화살들을 딱 집어서 바닥을 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요 그 화살들을 바닥에 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치는데 몇 번 치냐면 3번 쳐요. 탁 3번을 치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요. 분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3번 칩니까? 왜 3번 칩니까? 한 5번 6번 치시지 왜 3번 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숫자만큼 아람에 승리할 겁니다. 숫자만큼 아람에게 승리할 겁니다. 당신 왕께서 3번뿐만이 아니라 5번 6번 치면 아람을 아예 멸절시킬 텐데 당신께서는 3번만 승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그 말대로 열왕기하 13장 25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드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았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3번 이긴 거예요. 3번. 여러분 5번 6번 쳐야죠.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어떠신가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받을 만한 분량이 되는가요?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을 만한 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과 축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느냐. 하나님 무한대예요. 근데 다만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81편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입을 크게 여는 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정말 크게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막상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릇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 주방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여러분 대접그릇도 있죠. 엄청 큰 그릇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데 컵을요 이 물통에 컵이에요. 이게 아마 간장종지만큼 될걸요? 아마?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저희 집에서 쓰는 간장종지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담아봤자 얼마나 담겠습니까? 담아봤자 얼마나 담을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얼마만큼요? 간장종지만큼. 그나마 이 간장종지도 없는 사람은요 받지도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상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쏟아부은들 뭐합니까? 받지를 못하는데 또 받아봤자 뭐합니까? 간장종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큰 간장, 얼마만큼 큰 대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큰 믿음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큼요? 간장 종질만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달라고 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 했던 분들이 이제 지방에 가서 교회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랑 상상했던 거 스케일이 달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러니까 뭐 스케일, 금액도 다르고 성도 수도 다르고 모두 달라요. 모든 게 더 엄청 커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아, 이게 대가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왜요?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사역한 게 있으니까. 아, 그 목사님 보니까, 조용 목사님 보니까 그만큼 분량이 큰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부어 주시죠. 누구에게는 이렇게 큰데 누구에게는 왜 요만합니까? 왜 요만합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그릇을 준비하죠. 얼마만큼요? 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헛된 얘기 하지도 마시고 사람이 그렇게 뭐 헛맹랑한 얘기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그리고 요만큼이면 됩니까? 저만큼이면 됩니까? 점점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분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아예 목사님 못 믿겠어요 하는 분들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된다.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릇을 깨끗이 해야 돼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오염이 되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방에서 요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 그릇을 여러분 요리를 담거나 국그릇을 담거나 아니 밥을 풀려고 하는데 그 그릇 안에 온갖 오염물이 가득 차 있다면, 더럽혀져 있다면 그것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죠. 주방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죠. 그렇게 깨끗이 된 다음에 음식을 담고 요리를 담았을 때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아, 믿음의 그릇이 커요. 아, 용량이 커요. 그런데 막상 주려고 하는데 그 속에 온갖 정욕과 욕심과 음란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왜요? 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솔로몬을 예를 들어보세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원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음에 드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주셨어요. 지방의 나라 또한 이웃의 나라에서 또한 여러분 정말 저 먼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자신들이 본 그 왕궁과 화려함을 보니까 야, 소문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주셨는데, 차고도 넘치게 주셨는데 솔로몬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후궁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잖아요. 아무리 큰 걸 주셔도 변질되고 타락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솔로몬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지게 돼요.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할 때 정말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주신 복이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속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 저희 분량이 큽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준비된 큰 분량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신 복을 가지고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것을 갖자마자 먼저 물질을 예를 들면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갖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녀요.
여행하러 다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물질의 복과 어떤 복을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주신 복을 가지고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주일날 어딜 가거나,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온몸에 사치스러운 것으로 두루봅니다. 집안을 꾸미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나 집의 경우, 그것에 여러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해요. 그게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게 악의 도구가 되고 타락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교만의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을 그런 마음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셨습니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막상 중소기업을 여러분 공장을 막 주십니다. 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했냐? 골프 치러 다녀요. 해외에 정말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목사님이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콧방귀 핍니다. 근데 여러분 2년 만에 망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으시면요, 그 기업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몇십억, 몇백억짜리 공장이, 회사가요, 몇백만 원 못 막아서 그거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도구로서 쓰이는 그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저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많이 준비하세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더 크게 아름답게 주세요. 근데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의 도구,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오신절 마가바다 다락방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지옥에서 빠져갈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준비하세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 속을 깨끗하게 하나님 주셔도 변질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되지 못했을 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니 깨끗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셔봤는데 안 되겠다 하시면 또 거두어가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힘들게 했을 때 또 주셨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걸 거두어가시고. 계속 그러게 반복되지 마시고 아예 준비 많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된 그릇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 준비된 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네, 기껏 기도해놓고 준비해놓고 그 준비된 그릇을요 박살내버려요. 그 땅에다 던져서 박살내면 그 그릇이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그릇을,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응답의 그릇을 여러분 가득가득 채울 그 그릇을 박살내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냐? 중간에 기도 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도 되겠냐?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은요 절대 받지 못해요. 왜요? 그릇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이냐?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 있냐? 의심하는 분들. 하나님 주시겠어? 주시겠어? 기껏 준비해놓고 또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하시겠어라고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정함이 없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들어옵니까? 내치세요. 의심이 들어옵니까? 기도 포기하려고 하세요? 내치세요.
그렇게 속아버리면 그거에 당하면 여러분들이 기껏 다 준비해서 받을 준비가 됐는데 마귀가 와서 그 그릇을 빼앗다가 땅에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받을 게 없잖아요. 받을 게 없잖아요.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게 없잖아요. 아깝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으면 그한테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의심하고 또 기도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요. 우린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준비한 그릇을요, 마귀가 깨뜨린 것과 똑같아요. 그런 정말 일을 당하지 마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항상 변질되지 않고 뭘 주시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난하고 찌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음껏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한번 복 받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준비됐더라도 더럽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거 받아봤자 변질되고 타락해서 나중엔 다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거,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두 마음 끊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이 간장 종지만한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제 믿음의 그릇이, 분량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 종지만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 20명? 30명? 하나님, 한 50명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게 넓어지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그리고 이 어떤 마음의 분량이 이게 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신 감동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지금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밖에 없어요. 너무나 좁아요. 하나님, 좀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게 도와주시고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느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에서 온 물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수족관에는요, 그냥 그 수족관에서 부화가 되어서 자라난 물고기들이에요. 바다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잡혀온 그 물고기가 그 수족관에 들어가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가 났냐면 그 바다에서 잡혀온 그 물고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었던 바다는야 얼마나 큰 줄 아냐. 거기에 해양생물도 있고 말미잘도 있고 어떤 멍게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니까 그 안에 수족관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물고기들이 얘기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라. 왜요? 본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바다를 보고 왔던 물고기는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크잖아요. 광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존에 있던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가 어떤 비닐봉투에 쌓여서 여러분 바닷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의해서 방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경험하니까, 야! 말한 대로 정말 크구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바다가 있구나.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믿습니다. 제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런 예를 봤어요. 유튜브에 그 숏폼이라고 뭐 짧은 그런 영상 한 몇십 초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넘기다가 지중해라는 것이 굉장히 파도가 세요. 근데 지중해에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궁금하시면은 파도가 거짓말 안 하고 아파트만 해요. 높이가 몇십 미터예요. 그 거대한 몰려오는 그 파도가 여러분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해 높아요. 근데 그 배도 큰 배인데 그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첨성하면서 파도가 그 배를 다 집어삼켜요.
근데 배가 가라앉지 않고 또 올라옵니다. 그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오줌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그냥 이거 지렸을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근데 거기서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인 것 같아요. 웃어요. 낄낄대면서 웃어요. 즐기는 거예요. 그 큰 파도를 여러분 즐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즐겨요. 그렇게 큰 파도를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조그만 호수에서 잔잔한 호수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발. 막 어떤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다같이 넓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느 누가 와도 다 헤엄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도 오고 저런 분도 오고 또 누구도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치 조그만 웅덩이처럼 조그만 돌을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고 하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호수가 아니라 정말 바다와 같이 큰 마음, 그리고 그런 성품,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인격, 그렇게 크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도 품을 수 있으면서 그 영혼들을 다 함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거에 여러분 힘들고, 조그만 거에 이렇게 흔들리고, 조그만 거에 시험 들고, 조그만 거 어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큰 그릇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어가 조그만 수족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넓어야죠. 커야죠. 받은 은혜가 크려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드넓어지시기를, 우주와 같이 넓어지시기를 주 이름 축하합니다. 그래서 다 품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 고난을 사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심한 고난을 받아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다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당하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와 함께 선교를 떠났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다고 옹졸하게 그 마가를 갖다가 우리가 가서 같이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바나바랑 싸우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 마가 때문에, 마가 용납하지 못하고. 근데 나중엔요, 믿음이 넓어지니까 그 살아가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근데 그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품어주니까 내 아들과 같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품어주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신약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품어주니까. 넓은 그릇이 되니까. 근데 바울이요, 고난을 통해서 넓게 그릇이 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눈까지도 빼줄 것 같이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한테 너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아양하고 정말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갈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요, 막상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요 다 떠났거든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갔는데 너 이단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단 취급해갖고 그냥 쫓아버리는 그런 일도 경험하다 보니까 바울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품을 수 있고 인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크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좀 옹졸하고 몰랐을 때는 조금만 부유하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것처럼, 가장 뛰어난 것처럼, 아유 저 우월한 것처럼 그럼 업신여기고 하다가 나중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고난과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니까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어떠한 것을 주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모자란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라는 게 여러분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막상 주실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었으면 받지 못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큼요? 간장 종지만큼요. 다시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십니다. 요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목사님 더 하나님 더 줘봤자 여러분 흘러요. 야 아깝다. 줘봤자 이거밖에 못 담는 거 아니냐. 담아봤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커지고 요동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있을 만한 그런 큰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줘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또한 마음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 커다란 바다와 같이 누가 들어와도 무엇을 주시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이걸 달라고 저걸 달라고 해갑니다. 근데 막상 주시려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준비했던 그릇마저도 사단마귀에 속아서 다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뭐하나라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의심을 들게 만들고 만듭니다. 아버지 이것을 사단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마음껏 헤엄치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